불문학자이자 문화평론가였던 황현상 선생께서 2014년부터 트윗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2018년까지 그분이 트윗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책이 한 권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한 문장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인용합니다. 겸손은 혼자의 힘으로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겸손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해낼 수는 없다. 교만은요,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나는 모든 것을 잘해낼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왜요?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걸 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고요, 손을 벌리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이 시간 한 가지를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면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적인 욕심을 따라서 날마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망하고,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만 살면 된다, 오히려 혈안이 되어서 갈등 심한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된 우리는 도저히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고요, 남은 평생 우리가 얼마나 더 인생의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는 동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사역을 해낸 것처럼 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숱한 동력자들이 그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함께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력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 보기에는 참 연약해 보이고 생기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도 않아요.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큰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분규가 있었습니다.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형편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동력자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쓰임 받아야 할 때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간혹 축구 선수들 가운데 경기 도중에 교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선수를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느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물병을 차거나 수건을 집어 던지고. 왜요?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그 행복한 것이에요. 너무 취미스럽고 부담이 되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것은 진정한 쉼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인정된 것.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그의 사도로서의 길, 괴로움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매맞고, 지금도 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헐벗고요. 그 엘리트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업심여기를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그가 겪어야 했습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한 것 칭찬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교회입니다. 규모가 커서 중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해서 좋은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 그게 아니에요. 유럽에 최초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시아에만 복음이 전달이 되고요, 거기에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까지, 스페인에까지, 그리고 북구라파 다 포함해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것이 북미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남미는 캐톨릭입니다만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드디어 이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를 2000년 전에 그 조그마한 빌립보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드렸던 그 선교 후원금이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지도 몰라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적을 생활 가운데서 막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요, 뭔가 막 고쳐지고요, 갑자기 막 높아지고, 이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의 조그마한 섬김, 나의 조그마한 나눔, 베품, 도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몇 세대 후에 엄청난 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형편이 어떻든, 얼마를 가졌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주께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조그만한 것에도 벌써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채무의식을 갖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요, 가정식구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이웃들, 그리고 친구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늘 빚진 자의 심정, 특별히 복음의 은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계속해서 우리 또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5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가 속해 있는 보다 넓은 지역입니다. 그게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그 가운데 빌립보 도시가 있었습니다.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떠나는 바울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혹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회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는가? 이게 알거니아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이 말은요,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말은요, 첫사랑이죠. 처음 사랑. 첫사랑을 이제 경험했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 그냥 꾸밈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동참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내는 동안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가졌던 그 뜨거운, 정말 순수한 처음사랑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었던 상업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성도들아 그러지 않고 한 번은 빌립보 사람들아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주고받는 내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이 말은 시장 용어예요. 사업상의 거래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요, 뭐 이걸 주고 이걸 받고요, 거래. 그러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자신의 일의 동업자로 여긴 것입니다. 동업자로, 사업상의 거래, 함께 거래하는 자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주고받음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동업과 차이 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동업은요, 나한테 몫이 더 많아져야 돼요. 거래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요, 기업이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자는 적게 하고 이유는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 경영인으로, CEO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고받는 일은요, 전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나눈 구절에서 괴로움에 너희가 동참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운 것이에요. 마음 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생겼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취했을 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의 은혜의 비밀이죠.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그런 바울의 일에 동력했고요, 앞으로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에 빚진 자라는 채무의식, 이게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습관화되어버린 우린 신앙생활,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더 이상은 나가지 않는, 그냥 박제화되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우리의 신앙,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열정도 없고 말이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에 따라 타성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진부하죠, 지루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도록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소위 K-방역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영어 알파벳의 T자를 사용해서 T자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예요. 그게 K-방역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검사하고, 검사, 그렇습니다. 진료소, 보건소 같은 데서 검사를 해요.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디서 감염이 되었을까, 어디서 바이러스를 옮겨왔을까 추적하는 거예요. 트레이스. 그리고 그게 맞게 약을 쓰고요, 입원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 병상에도 눕게 되는 거죠. 적절하게 치료하는 트리트. 그러니까 테스트하고요, 트레이스하고요, 그리고 트리트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조금 증상이 이상하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혹은 바로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처방을 하게 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말이죠. 그래서 벌써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섬긴다는 게 이제는 생소한 것이 돼요. 이 사회를 향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은 너무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내 마음을 잃어버렸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가? 그렇게 급속도로 내 신앙이 석관화되어 버렸는가?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아주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참으로 좋은 교회로 여김받았던 한 교회를 더듬어 보기를 원해요.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기를 거쳐간 목회자들이 쟁쟁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마지막 디모데까지, 사도 요한도 말년에 그 교회에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사이에 기록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초, 그때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에베소서 1장 15절 잘 가르쳐 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었고요,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 90년, 92년경이에요. 이때 요한의 편지들과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편지 형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무엇을 버렸어요? 사랑을 버렸나니라. 에베소 교회는 세속과 이단에 맞서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유지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에 비친 자, 나 같은 그런 인생, 정말 먼지 같은 이런 인생을 주님 무엇이라고 사랑하셔서 저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까?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훨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것 같은데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점점 겸손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로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마음속에 수위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도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리의 탐탐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 건강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진리는 동시에 따뜻해야 돼요. 늘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 운운하면서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의 따뜻함도 교회에 넘쳐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릴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뭐 엄청난 프로젝트가 뭐겠어요? 무슨 엄청난 역사의 핵을 그을 만한 일들이 있겠어요? 출발은 늘 부부 사랑 안에요. 조그마한 것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사랑과 복음의 동력은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위탁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 부분, 청지기,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아니라 소유권자에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탁 관리자예요. 위탁 관리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좋은 장점들, 그리고 돈, 시간, 학식, 이 모든 것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한 저 사람은 날마다 뺑소니나 치고 막 마음에 부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열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쁨 누가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 이런 거 그죠? 답을 안 하셔도 이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요? 누가 막 저보고 목사 안 하면 때려 죽인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강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목사답게 남은 평생 살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일 수 있고요. 돈을 많이 맡겨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위탁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소유권자인 것처럼 살면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낭패를 겪게 됩니다. 16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오히려 계속하여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계속하여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쯤은 인사치레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한 번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요. 자신의 신분상의 위치도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은요, 분명한 동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청지기 의식, 나는 위탁 관리자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거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이르렀다, 내가 쌓아놓았다,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헛된 영광을 구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 모든 게 내 것이다 우기는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인 드림이나 나눔은 불가능하고요, 한순간에 아까워서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유주 누구인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많이 쌓거나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쪽으로 관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민감한 문제를 잠시 좀 여러분들하고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맡겨준 가운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주님께서도 친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의 하나님 위치, 하나님 수준으로 돈을 끌어올려서 그냥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렇습니다. 돈이 때로는 사람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돈만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그렇듯 하고 돈만 밝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가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돈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관리해서 잘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돈 따라 살려고 우리 인생을 돈에 걸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서 재물이나 소유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43개의 비유, 지금 여러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43개의 비유 가운데 27개가 물질이나 소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심각하게 돈의 문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네 복음서에는 10구절마다 한 번씩 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500구절 정도가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의 삶에 500구절 정도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나요? 믿음에 관한 구절은 500구절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나 2000구절 이상이 돈에 관해, 그리고 돈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2000구절 이상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연일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거리가 되는 거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그 뉴스를 잠시 접한 적이 있어요. 어떤 뉴스입니까? 얼마 전에 모 회사의 40대 중반의 재무팀장, 실무장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회사 돈, 그 회사의 회사 돈을 22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드물 것 같아요.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2200억 원이 넘는 걸 어떻게 횡령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횡령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그분을 막 비하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관심은 그의 가족이에요.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횡령한 돈으로 뭐 집도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사도 하고요. 굉장히 한순간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현찰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각된 염려가 있으니까 금괴로 바꾸려고 1톤 정도의 금괴를 살려고 그랬대요. 1톤. 금이 1톤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괴를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누구 집에 숨겨놨어요? 아버지 집에. 그런데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되기 전날 아버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누이 동생 집에,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공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망한 거예요. 아버지 잃고. 저희 강조점은요, 자기 돈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돈 아니에요. 회사 돈이에요.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우리 것이라 내세울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것처럼 여기고 우기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돈이 독이 돼요. 돈이 독이 됩니다. 복이 아니에요. 독이 돼요. 화가 돼요. 짐이 돼요. 그 돈의 짐에 억눌려서 인생다움 다 잃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시세, 풍조에 민감하지 말고 진정한 소유권자인 우리 주님의 뜻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직업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나는 실업자인데. 그럴 수 있죠. 젊은이들 가운데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아직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자에게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업에 바빴어요. 기도할 시간조차 못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밤낮으로 뛰고요. 그렇지만요, 시간만큼은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실업자의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중직자의 기도만 들으시나요? 목회자의 기도만 들으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다른 분이세요? 아니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맡길 만한 사람이구나. 그럼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또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내가 위탁 관리자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 둘러싸고 있는 문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내 인생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그분이시다, 소유권자는 그분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이나 혹은 또 헌금이나 선교 후원하는 이런 모든 문제,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인정하고 거기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럴 때 가부의 두 동전 드림, 헌금한 것이 가부의 두 동전이에요. 그 랩돈은 당시 사용했던 동전 가운데서도 가장 화폐 가치가 낮은 것, 한 줌의 밀가루 살 수 있는 전병 구울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은요, 전병 구울 돈을 그냥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굶어야죠. 그걸 헌금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대단한 것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까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알 때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는 가난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유함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서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대신 진정한 주인의 뜻을 따라 그걸 잘 사용하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의 모습은 평생 초라하고 궁색하게 보일 것입니다. 좀 덜 가지라도, 과부의 둘랩돈 정도의 그런 수준을 할지라도 정말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비록 나에게 물질적으로는 이거밖에 맡기지 않았지만 다른 것도 맡긴 것으로 정말 신실하게 순수하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도울 때 훨씬 아름답고 여유 있고 비굴하지 않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띄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늘 손해만 보면 우리는 뭐 끝입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나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계좌이체예요. 계좌이체가 뭐예요? 여기 있는 어떤 구자에 있는 걸 다른 구자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17절 지금 사도 바울이 상업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 한글 번역 성경 뭐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상업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우선 17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기 선물은 선교 후원금입니다. 뭐 옛날 한번 돌아보고 첫사랑 이야기 뭐 계속 이렇게 할 정도로 회상하자 이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선교 후원금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더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어찌되었든 청지기로 채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듯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제 번역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은요, 오직 너희 계좌로 더 많은 이익금이 들어가도록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요 나누고 베푸고 섬기고요 선교에 동참했더니 하늘에 우리의 구자, 거기는 보이스피싱이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늘의 보좌에 이익금까지, 지금 동업을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니까요, 풍성한 이익금까지 합해서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 형편을 보시고요 늘 필요한 거 채우시니까요 그 구자로부터 직접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손들, 그렇지도 않으면 3, 4대 후에도 분명히 그 보호자는 남아있고, 그렇지도 않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것이 전부
우리 힘으로 돼 있어요. 하늘 보좌를 쌓는 겁니다. 계좌 이체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섬긴 것,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차곡차곡 어디에 쌓이고 있어요? 하늘에 쌓이고 있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 섬겼던 것, 힘들지만 그래도 도우려고 나누었던 것, 하늘에 다 보화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비유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어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풍년이 들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너무 이제 풍년 들었으니까 이 넘쳐나는 곡식, 이게 문제거리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름 모를 이 부자의 삶의 핵심은 나예요. 모든 게 내예요. 모든 게 나의 앞으로, 내 곡간, 내 심중, 내 쉼, 내 평안이, 먹고 마심, 즐거움, 이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원문 그대로 실감나게 표현하면 바보야,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상업 용어예요. 도로 찾다, 빌려주었던 것을 다시 받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 다시 반환하라는 거예요. 생명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생명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앞으로 계속 편안히 먹고 쉬고 즐거울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많이 쌓는 것 자체가 진정한 부요함이 아닙니다. 쌓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후 대책도 하셔야 합니다. 연금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나누고 베푸는 일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직장생활을 하시더라도, 결혼을 하시더라도, 유학을 가시더라도,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나만 위해서, 나의 안녕과 안전과 행복만을,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력처럼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삶,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